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너무너무 귀하게 은혜롭게 찬송해 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기가 훨씬 좋아요. 네, 듣는 분들도 말씀을 착착착착 다 받아들이셔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사회 봐주신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은혜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두 가지 때입니다. 인자의 두 가지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인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때는 본인 자신을 지칭할 때에 뭐라고 하죠? 인자라고 표현해요. 마치 3인칭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근데 그 인자의 날이 있대. 즉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해요. 그 인자의 날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인자가 언제 다시 옵니까? 그날과 시기 모를걸. 근데 노아 때, 롯의 때를 자세히 알면은 인자의 때를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자의 그때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은 언제 재림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재림의 때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재림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언제 오시기를? 내 당대에 아니면 내 다음 때에? 예? 안 겁나시나 봐요. 어떤 분들은 재림이 오길 기다리세요, 바라세요 그러면은 하고 생각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 좀만 더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요. 근데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으로 나는 몰라도 일단은 성경상으로 놓고 볼 때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진짜요? 알 수 있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 설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할 단어가 이 단어일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때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라고 한국말로는 똑같이 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수로서 헤메라가 있고 복수로서 헤메라이스가 있어요. 둘 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헤메라라고 하는 이거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 헤메라이스는 날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메라, 이건 뭐라고요? 날, 데이, 한 날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헤메라이스, 이건 뭐예요? 날들입니다. 자, 이제 쭉 이거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1대지로 단수로 표현된 인자의 한 날 헤메라예요. 단수로 표현된 인자의 한 날 헤메라.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대. 근데 지금 여기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헤메라예요. 헤메라. 몇 월 며칠 날짜가 있는 한 날이에요. 한 순간 인자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날에 인자가 심판의 주로서, 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는,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헤메라, 단수인 헤메라 한 날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날은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날은 세상에 다 알 수 있는 날이야. 다. 저는 멀리 있어서 못 봤는데요. 멀리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대요. 마치 자,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염원하고 내 발로 밟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기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비스가 산으로 쭉 데리고 올라가서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을 보여주시는데 저 위에 제일 꼭대기 단에서부터 남방, 저 서쪽 해안부터 동쪽 사방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비스가산에서 단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164킬로예요. 100마일, 100마일. 그 먼 거리를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근데 모세가 다 받고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것까지도 뭐예요? 망원경으로 모세 끌어당겨가지고 모세라고 하면 다 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자의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의 특징은 뭐냐? 인자의 한 날이 임하는 그 특징은 뭐냐? 누가복음 17장 23,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 날은 헤메라예요. 인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임하는 전까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 해석이 다 달라. 그래서 그때는 다 부분적이야. 그래서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이게 맞으니까 일로 와, 저게 맞으니까 일로 와. 그래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래요. 근데 인자가 임하는 그 날에는 이젠 더 이상 부분적이 아니에요. 다 통합이야. 모든 게 다 사통팔달 다 통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깜깜한 방에 촛불 켜면 여기밖에 안 밝아, 촛불 켜면 저기밖에 안 밝아. 근데 너네 번개가 쫙 비치면 어떡해?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밝지. 온 세상에 다 밝지. 그처럼 인자가 임하는 그 날, 헤메라의 그 한 날도 그래, 부분적이 아니야. 그게 인자가 임하는 한 날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인자의 한 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당연히 기다려지죠. 그 전까지는 성경이 이거래 저거래 온갖 분분해. 제발 인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한 날을 저에게 꼭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자의 한 날입니다. 자, 이대지로 복수로 표현된 인자의 때 헤메라이스예요. 헤메라이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자의 날이 아니라 인자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은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때가 두 개 나왔죠. 이 때가 전부 다 헤메라이스예요. 자, 다시 읽으면은요. 노아의 날들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도 보면은 그 인자의 날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해서 이 때도 뭐예요? 헤메라이스예요. 롯의 날들과 같대요. 날들입니다.
그럼 단수가 아닌 그럼 이 복수로 쓰여졌는데 인자의 때에 대해서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이제 여러분 오늘 그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인자가 재림하시는 한 날이 있어서 그 날 다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봤더니 벌써 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 날이 있기까지 과정과 기간, 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날이 있기까지 뭐가 있다? 그 전에 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 날이 있죠. 그럼 그 날이 몇 월, 며칠 날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뭐 기록은 없지만은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 날 단수 헤메라가 있는데 승천하기까지의 또 날들이 있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날짜가 있겠죠. 승천하는 이 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뭐 하실? 승천하실 뭐가 차감해? 기약이 차감. 요 기약이라는 요 말이요 헤메라이스예요. 헤메라이스. 즉 승천하시는 그 날짜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날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차오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승천하시는 날도 날들 가운데에서 온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저기 대학 졸업했어? 그러죠. 졸업했어라고 할 때에 졸업식 했겠죠. 그죠? 분명히 졸업장을 수여하고 가운도 입히고 또 학사모도 쓰는 날이 있겠지. 졸업식을 한 날. 그죠? 그러나 그 졸업식 날이 있기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4년 동안 모든 들어야 될 수업 다 듣고 시험 치고 다 필요한 이수 학점 다 채워가지고 그 날을 맞이한 거예요. 날들을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날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헤메라이스 날들을 통해서 인자의 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인자의 그 한 날, 정말 그분 오신 그 날을 내가 정말 간절히 고대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날들이 있어야 돼요. 날들을 채우기는 귀찮아하고 하면서 그 날은 또 고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0월 2일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나왔죠. 그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뭐가 되겠어요? 날들이에요. 내가 간절히 고대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한 날을 맞이하기 위한 날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날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분량이 차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 노아 때를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대. 그럼 이제 노아 때를 봐야죠. 자, 노아 때 특징이 어떠냐? 노아 때 특징은 첫 번째는요. 방주 짓는 기간이 있었어요. 방주 짓는 기간.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어. 관영하단 말은 뭐냐면요. 그래도 어디는 심하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여기는 봐줄만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를 다 찾아봐도
한 군데 봐줄 데가 없어. 죄악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시골 저 총구석까지도 뭐예요? 죄악이 다 들어가 차 있어. 찰찰찰찰 차고 넘치는 게 바로 관영이에요. 그 관영을 보시고, 죄악의 관영을 보시고 바로 홍수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짓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한 날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때까지 다다라는 기간,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있음을 누가 알아요? 노아가 아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한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큰 길이가 135m예요. 135m, 3층으로 돼 있고. 그 방주를 어떻게 한 가족이 짓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도 잣나무로만 만들어요. 잣나무로만. 그죠? 그러면 잣나무가 어디 뭐 널려 있습니까? 여기 떨어지면 저 동네까지 가가지고 잣나무 배다가 뭐예요? 다 끌고 와야 돼. 또 몇십 년 지나서 또 뭐예요? 부패되면은 또 다 때가 다시 갈아붙여야 되고. 방주 짓는 거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만 졌느냐? 이 심판 종말의 계시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해야죠. 준비하라고. 계시받은 그 심판의 때를 노아는 방주 짓는 기간 내내 함께 동시에 증거를 했어요. 심판이 임한다. 종말이 임한다.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노아가 그 길이만 135m 되고 3층 되는 그 방주를 고작 8식구 타겠다고 지었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100명이면 좋고 1000명이면 좋고 10,000명이면 더 좋고,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종말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주를 건조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방주 짓는 그 기간은 이꼴 뭐냐? 종말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기간이에요. 뭐라고요? 방주 짓는 기간 이꼴 종말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말씀 선포 기간이 곧 방주 짓는 기간이에요. 그 소리가 전파되는 기간이 방주 건조 기간, 즉 날들이에요. 날들. 자, 노아 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었다. 분명히 노아가 심판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뭔가 좀 변화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 시대상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죠. 즉 노아의 때 방주 짓는 기간 날들이 있었고 그때 뭐예요? 말씀 선포가 됐어요. 그럼 인자 때도 날들이 있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 바뀌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때를 보니까.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결국에는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그 날도 뭐예요? 이와 똑같으리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롯의 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날들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가 막 지진도 크게 막 한 9.0, 막 10.0 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쓰나미 한 번씩 쑥 일어나고 천지개벽 일어나고 그럼 사람들이 뭐에 다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으련만 때가 가까워도 심지어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의 모든 삶은 너무 일상적이래요. 어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고 1년 전과 오늘이 다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아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 보고 삶의 목적이 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내 집 장만하고 여유 되는 대로 누리고 여행 다니고 편안히 노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거. 그런 일상이 날이 가까운다고 해가지고 심판 때 가까운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그 날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자의 한 날은 언제 준비하느냐? 평온하고 일상적이고 평상시 그 날들 속에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 일상 속에 그저 어두워지는 심령들을 깨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 다잡고 다시금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아의 때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때이다 그랬어요. 점점 밝아지는 때.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처음 인지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 그럼 누가 되겠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제일 먼저 인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 무두셀라 낳았죠. 무두셀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래. 왜 이렇게 줘요? 라고 할 때 그 이름 뜻 봐봐.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에요. 내 아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은 내 아들이 죽는 그때가 이 세상의 심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 죽은 그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 인류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 심판의 계시를 처음 본 거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무두셀라가 라멕에게, 라멕이 노아에게. 그리고 그 종말이 가까워서, 즉 점점점 계시가 뭐예요? 각 밝아져 오는 거예요. 에녹 때에는 먼 장래에 해당됐던 계시가 이제는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더 밝아져요. 뭘로? 방주로. 그 전까지는 이때, 종말이 이때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방주로 해가지고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자, 짓기 시작했는데 1층 만들어졌네? 2층이 만들어졌네? 그럼 뭐예요? 가까운 거예요. 3층 집 만들고 있네? 지붕 올리고 있네? 방주 형태가 하나하나 잡혀가는 가운데 점점 더 확실해지고 종말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뭐예요? 방주예요. 심판의 때를 나타내는 시계가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지금 난리죠, 지금.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예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지금 핵폭탄을 뭐 쓰네 안 쓰네 지금 막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구촌 한쪽은 극도의 가뭄이어가지고 강 밑에 있던 뭐 그것도 다 드러나고 있고,
한쪽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고, 어디는 지진 나고, 또 바다 수온이 전체 다 상승해가지고 태풍이 생기고 허리케인이 불어도 뭐 예전 강도가 아니에요. 역대급이 역대급 전부 다. 물가는 오르지. 각종 사건 사고 범죄는 그냥 뭐 판을 치지.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말세인가 보다. 그죠? 다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말세인가 보다. 소돔 고모라 죄악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비교해가면서 야 이거 말세 같아 말세 같아 그래요. 자 그럼 말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세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말세 같아 라고 하는데 저 물어볼게요. 권사님 그럼 그 말세 날짜가 언제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 말세라고. 말세 같다고. 장로님 말세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은 뭐 날짜는 빼고 연도만이라도 몇 년도에 말세가 될까요? 그것도 몰라. 그럼 뭐 연도는 둘째치고 5년 내에 올까요? 10년 내에는? 그 막연해요 전부 다. 날짜 몰라. 연도도 몰라. 5년, 10년, 20년 내지 일단은 몰라. 말세는 외치는데 시기도 언급하지를 못해요. 근데 인자의 날 너희가 기다리지 그때가 말세야. 날짜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면 어떡하냐. 근데 노아 때를 보면 알 수 있대. 그럼 노아도 시기를 몰랐을까? 아니에요. 노아 때는 그 계시가 어느 정도로 밝아졌느냐, 어느 정도로 확실해졌느냐,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볼 때에 심판 날짜까지도 정확히 알려줬어요. 7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날짜까지 나왔죠? 인자의 때는 누구 때와 같아요? 노아 때와 같아요. 그러면 노아 때에 노아가 심판의 연도만 한 게 아니라 날짜까지 알았다. 그럼 인자의 날짜 알 수 있어 없어요?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노아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관영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색깔로 치게 되면은 색깔로 하면은 노아 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흐릿하겠어요? 진하겠어요? 진하죠. 이제 강조를 좀 해야 돼요. 새까맣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진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진한 그 반대편에 빛이 있겠죠. 그럼 그 빛은 흐릿하겠어요? 환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악이 진한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빛도 쨍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쨍하냐? 심판의 날짜, 계시 날짜까지도 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진 때가 노아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러면 되겠나 그 죄악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과연 어느 정도로 빛이 강하게 비치겠냐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것도. 계시록 2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더 이상 덮어놓지 말래요. 덮어놓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까 다 증거하래 빨리. 자 그다음에 불의를 하는 자는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갈라짐의 역사죠. 분리의 역사예요. 근데 때가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하구나. 백이었으면 그대로 백이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니까 백이니까 그대로 또 백을 행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티라고 해요. 에티. 근데 그 뜻이
여전히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층 더, 더욱 더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적용시켜 보면은 때가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는 더욱 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 더러워지고,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의로운 자는 뭐예요? 더욱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더 거룩하게 되고, 환한 자는 뭐예요? 더욱 더 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의 때예요. 그리고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힘들어서 뭐 못 살겠네 뭐 했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 안 속하면 되잖아. 이 빛의 영역에 속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겠구나 다짐을 해야죠. 오히려 그런 때가 노아의 때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노아는 그 큰 작업 방주를 어떤 마음 자세로 지었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대요? 경외함으로. 경외는 한문 뜻 그대로 놓고 보면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경하는 거예요. 정말 뭐예요? 무겁게 공경하는 거. 근데 이 경외에 대해서 오롱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경외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뭐예요?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말세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 당연히 눈앞에 안 보여.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어? 말이 돼?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어. 근데 이 설계도가 놓고 보니까, 와, 이거 언제 다 끝납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노아는 마음을 크게 먹고 큰 순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 이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해하고 끄덕끄덕 할 것 같으면은, 그는 순종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다 보인다. 그럼 굳이 순종하라고 안 해도 해요.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도 제발 순종해봐. 믿고 순종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올롱선 통해서. 제발 성경 가까이 하고 많이 읽으세요. 특히 눈 좋을 때 많이 읽어놓으라고. 나중에 눈 나빠지면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고. 구술사 말씀 열심히 읽고 배우고 외우라고. 심지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 거 만들어서 준비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강조해도 안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참 무슨
왼수진 것처럼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다고. 나도 아주 질렸대.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경친다고. 제발 좀 순종하라고. 어렵냐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해당이 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왼수진 것처럼 말 안 듣는데. 성경 읽으라고 해도 무슨 왼수졌는지 그냥 차 안에 주일을 처박아 놓고 그 다음 주일을 뺀대. 성경을 어디에 가둬놓대요? 감옥에 가둬도 감옥 속에다가. 제발 순종하자고 하면 뭐예요? 읽고 듣고 가르쳐보고 흉내라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이해 안 되지만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큰 기쁨이 와요. 기쁨이. 아까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경외가 큰 믿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호락호락이 아니야.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 어려운 길이지만 인내로 끝까지 따라가. 갔더니 내가 상상도 못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내가 이해하고 뭐 납득하고 하겠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계시가 점점 밝아오다 보니까 말씀이 보여. 환해져. 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전에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즐거웠어. 근데 이제는 말씀 깨달으니까 이 깨달음이, 이 말씀의 빛이, 이 즐거움이 통장 돈은 이건 이 잽도 안 돼. 그래서 방주 완성한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노아 때는 뭐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은 뭐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필요한 조건이 뭐다? 경외, 노아처럼. 근데 그 경외에서 뭐가 들었어요? 큰 믿음으로 시작하고 큰 순종으로 이어가고 마지막엔 뭐가 나와요? 큰 기쁨. 그 기쁨 가운데 누굴 맞이하는 거예요? 인자의 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날 기다리세요? 그죠? 저는 무척 기다려요. 그래서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날들, 여러분들이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늘분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한 날을 위해서 날들을 열심히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복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주신 복을 이 자리에 참석한 늘분동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자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자의 두 가지 때를 살펴봤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 한 날이 있기까지, 영광의 그 날을 맞이하기까지 인자의 날들의 준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염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인 줄 믿사오매, 날마다 주시는 이 날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날들 속에서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정말 큰 믿음과 큰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인자의 그 오시는 날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어진 24시간의 이 시간을 세상에 다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구원하여서 그 시간들을 선용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